오늘 주제는 기적을 맛보는 신앙인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합시다. 이제 새로운 진이 되는데 뒤에 이제 명단 붙이면요. 이름이 같은 분들은요 A, B, C, D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이름에 해당되는 진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가지 마시고 뒤에 가셔서 이진우 강사님에게 확인하십시오. 자기가 끌리는데 여기다 그러지 말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팀방은 폭파시키세요. 저기 그 미션 임파서블 보면 톰 크루즈가 사명 감당한 다음에 이제 연기 훅 나고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팀방, 저희 팀방도 오늘 밤에 12시를 기점으로 없앨 겁니다. 아 진짜예요? 기적을 맛보는 신앙. 창업을 좀 몇 번 하신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창업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아이템이래. 아이템. 뭐 할 건지. 치킨을 튀길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중개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뭐 미국 같은 데서 물건을 수입해다 팔 건지. 그래서 이 아이템이 좀 괜찮아야지 하겠죠. 근데 그 아이템이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학원을 하는데 한 두세 과목 정도 같이 하면은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지만은 자기가 아는 과목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면은 좀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겠죠. 어떤 조직에 사람은 핵심입니다.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금방 학원 얘기도 했지만은 학원에서 좋은 선생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학원 쇠락해버리죠. 어떤 학원에서 또 좋은 선생님이 들어와 봐요. 그럼 그 학원 흥황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좋은 사람이 남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금인데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 월세 이건 유지돼야 되고 6개월이 지나도 답이 안 보이고 자꾸 적자가 된다. 그럴 때는 대부분 접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라는 걸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창업 힘든데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왜 사업해요? 요즘 뭐 누가 그러대요. 사업을 하려면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되고 근데 그건 약간 이상적인 얘기고요. 여러분 사업이 무슨 장난입니까? 여러분 사업 자선단체를 하는 게 사업이 아니죠. 사업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모든 자금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완전히 몰입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 게 사업이죠. 근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산 형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산 형성이 되고 돈 번 다음에 유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선 행위도 하는 거고 다른 사람 돌보는 것도 필요하고 첫 번째는 생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죠.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업 세 가지 아이템을 했어요. 어떤 아이템을 할까? 그래, 안드로메다까지 일단 우주를 만들어야겠다. 너무 크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인간은 지구 안에 있는데 너무 크게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동물도 하고 잡아먹을 식물은 잡아먹을 필요 없고 따서 먹을 거, 동물 잡아먹을 거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랑 우주의 수명을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구랑 우주도 수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지구 나중에 폭발합니다. 없어집니다. 다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또 기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거.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왜 보일까요? 기적에도 목적이 있어요.
오늘은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뭘까? 이걸 좀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기적 좀 맛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 좀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기적을 많이 만나봤어요. 경험해봤어요. 이제는 뭐 기적이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많이 맛보지 못하셨나 보네. 저는 기적적인 거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언급하면 좀 여러분과 저희가 불편해질까봐 내가 언급을 못하겠는데 신비적인 것도 많이 보고 극적인 것도 많이 보고 극적인 만남, 극적인 헤어짐, 뭐 극적인 너무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많이 봐서 이제는 기적이 어색하지 않아요. 다들 신앙생활 좀 깊이 들어가면 기적 맛보게 됩니다. 기적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요즘 우리 김종서 전사님이 히브리어 열심히 총신대학원에서 시험 보고 할 텐데 이 기적이 외우기가 쉬워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전설적이고 기적적인 플레이어를 한 축구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펠레. 이 펠레가 기적이에요. 히브리어로 펠레가 기적이에요. 절대 안 까먹겠죠. 그런데도 까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펠레? 뭐 펠레? 그래도 까먹어. 절대 못 잊어버릴 것 같은데도 까먹더라고요. 이 기적이 펠레예요. 기적이 펠레인데 이 기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 앞에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 기적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기적이죠. 그럼 이 기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공생하실 때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그게 제일 먼저 만든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맛봤는데 그 포도주의 맛이 정말 대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도 야 이게 진짜 이게 어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나 칭찬할 정도로.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저도 포도 효소를 좀 담아봤는데 일단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절대 무슨 포도주나 무슨 포도 효소에 물 넣는 거 아닙니다. 상합니다. 물 넣으면 안 됩니다. 물 들어가면 안 돼요. 상해요. 저 포도 효소 담을 때 일단 포도 사서 잘 씻어요. 그리고 포도는 그냥 따가지고 씻으면 그 안에 물 들어가요. 안 좋다니까 물은 안 좋다니까요. 포도 송이가 맺혀 있는 그 가지채로 씻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말려요. 그 다음에 따가지고 통에다 넣고 백설탕, 흑설탕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푹 묵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버님하고 한 망원시장 가서 한 15박스 정도 사서 그걸 다 씻어가지고 따가지고 설탕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됐어요. 지금 잘 잊고 있어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 남은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푹 썩고 있다니까요. 썩는 게 아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발효라는 게 썩는 거랑 과정은 비슷해요. 근데 이 발효는 잘 되면은 약이 되고 썩는 건 한마디로 독이 되는 거죠. 일단은 물이 포도주 됐다는 거는 일단 재료부터 틀리고 또 일단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순간적으로 됐다는 거 한마디로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걸로 했을까? 포도주라는 건 당시에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뭐 소맥하겠죠. 제가 그 신방 가는데 공덕에서 한 외국인이 이마트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한 병 사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좀 어색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소주라든지 맥주를 들고 나면서 행복해할 텐데 그러니까 외국 문화에서 포도주는 정말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맛있고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가장 음식이라는 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열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교관들이나 국가 원수들이 회담할 때 꼭 뭐합니까? 국빈 만찬을 해요. 여러분 여기 형제들
이제 자매 만나면 마음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비싼데 콜라드 뭐 이런데 가서 맛있는 걸 사드리세요. 예? 한 달 재정이 망가져도 하여튼 맛있는 걸 사드리세요. 그럼 마음이 활짝 열어요. 이제 다음 주 팀 모임 한다. 저는 간사 진짜 오래 했는데 레전드라고. 근데 목사 되고도 간사를 계속 했으니까 제가 여태껏 팀 모임할 때 간식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아니 저랑 팀 모임 하는데 간식이 없었던 적이 없다니까요. 꼭 간식을 했어요. 간식은요 영적인 양식입니다. 마음 문을 열어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해요. 진짜 자살하겠다는 애들 진짜 맛있는 거 줘보세요. 처음엔 밥맛이 없다고 그러다가 이거 먹어요? 그 먹더라고요. 자기 죽겠대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걸 대접했거든요. 먹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가관이에요. 목사님 늘 이런 거 드세요? 야 이봐 너 죽겠다니까 내가 비싸게 사주는 거야 지금. 그런 말은 안 하죠. 죽겠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맛있는 것을 준 다음에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전도할 때 항상 좋은 것들을 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면 뜸이란 좋은 걸 줘요. 국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5,000원 3,000원을 주면서 그냥 가면 뭐 그게 의미 있어요? 아니 그냥 돈 주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지지난주인가 교보문고에 책 사러 갔는데 그 아저씨 이제 국어라는 아저씨 있어요. 제가 5,000원짜리를 꺼내서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5,000원짜리 보세요. 왜 보라고 그랬을까? 많이 줬다 이거예요. 나는 1,0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아저씨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요. 그리고 왔어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죠. 빵만 먹이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구제만 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내 몸이 병든 게 고쳐졌어요. 기적을 봐가지고 여러분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끝나면 그게 뭐예요? 그 다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믿음이 성장해야지 그게 의미 있는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답한 게 뭐예요? 오병이를 일으켜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맨날 떡 달라고 그러고 또 이제 떡 안 만드니까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분 기적은요 왜 일어나냐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5장 가면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 전에 세상에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성들 하는 수술이죠. 수술 전에 할례를 한다. 이거 진짜 미친 짓이죠. 형제들 상상이 가요? 야, 내가 이걸 또 믿음으로 시험해보기 위해서 직접 실천을 했네. 제가 군대 입대 한 달 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내 믿음을 시험해보겠다고. 미친 거지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아니 이거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걸어가기도 힘들어. 근데 자꾸 그거 포복해가지고 기어가라고 그러고 야, 나 미치는 줄 알았네. 이거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미친 짓을 시키셨어. 에? 이거는 내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데 포복을 해라, 총을 쏴라. 야, 내가 이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미친 짓이에요. 전쟁 전에 할례를 받는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근데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이 중에는 믿음이 너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적 본 다음에 입 닦지 마시고 믿음을 깊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 주셨다. 그 다음부터는 직장에서 바쁘다고 주일날 못 나오지 말고 더 열심히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다. 그 다음에는 바쁘다 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이 평탄할 겁니다. 그러나 10문둥이 중에서 고침받았는데 9문둥이처럼 살아가면은 나머지 인생은요 똑같은 인생 살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있죠. 인간은 몇 차원 존재예요? 3차원 존재죠.
하나님은 4차원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근데 좀 성경의 기적 중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떠지는 건 있어도 잘린 팔이 길어지고 잘린 다리가 이런 건 없죠. 근데 어떤 그 신유 집회하는 한 장로님은 그걸 믿고 지금도 기도해요. 그 한 15년 전부터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자랐다는 보고가 없는 걸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3차원적인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놀랄까 봐 그 정도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다리를 놔둘 수도 있지만 갑자기 양화대교가 생기고 성산대교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이 너무 놀라겠죠. 태어나서 보지도 못한 게 생기면 너무 놀랄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할 때도 놀라지 말라고 순차적으로 물을 빼주셨어. 물을 빼줘가지고는 그 물 밑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강을 건넌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이 다리 설교하면서 좀 기대하는 게 저기 부산이나 목포부터 제주도까지 지하터널을 팔 수가 있대요. 일본에는 진짜 해저철, 일본의 맨 끝에 그 일본이 4개 섬으로 돼 있잖아요. 맨 끝에가 지금 그 지하 해저터널로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그럼 좀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제주 선교 KTX 타고 가잖아. KTX 쭉 타고 와서 좀 잠자고 있으면 3시간쯤 지나면 내려서 서귀포에 내려 있고 그럼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죠. 어쨌든 인간은요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개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매개체를 보여줄 때 적당한 방식으로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보여주려고 주시는 거예요. 왜냐? 홍해를 건너야지 생명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시는 것은 배고팠지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주기 위해서이다. 하지만은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칼이 없어지던 팔이 생기고 갑자기 양화대교, 성산대교가 생기고 이렇게 갑자기는 안 할까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물이 맨날 포도주 된다.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러나 하나님 필요할 때는요 급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을 주실 거예요. 이 중에 나는 기적 별로 못 봤다. 이 중에 기적 많이 봤는데 지금 말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미쳤다고 그럴까 봐. 분명히 있어요. 특이한 기적 많이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극적으로 어떤 형제 자매를 만났어. 그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만날 매개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둘이 잘 살라고 다리를 이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입찰이 될 수가 없었는데 뭐를 잘못했어. 제가 그런 사람 안 되니까요. 선배 중에 하나인데 그때 성적이 하여튼 서강대 겨우 갈까 말까 했는데 또 원서 내려오다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대쯤인가 하여튼 집 가까운 데서 어쩔 수 없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서강대도 좀 힘들었는데 고대 넣었으니 되겠어요? 근데 그때 미달이 떴네. 너무 셀 것 같아가지고 미달이 떴어. 그 뭐예요? 그 기적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운이라고 하겠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왜 그런 기적을 줄까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에게 나의 사랑을 주는 거다. 그렇다면 기적을 맛본 자의 태도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고쳐졌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평생 예수님의 몸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왔으면은 남은 인생에 천국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은 기적이 생기면은 문둥병 고쳐졌는데 이 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왕 고쳐주실 거 이번에 코도 좀 높여주시고 눈에 쌍꺼풀도 만들어주시고 키도 한 10cm 키워주시지 문둥병만 해주시면 뭐해? 이게 우리의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 작년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목사님, 마포 쪽에다 사야 되는데 내가 왜 청량지 쪽에 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욕심의 끝이 어디예요? 저 지난주에 대만 선교를 갔다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대만 선교 때도 물론 물질을 썼지만 너무 감사해서 감사원금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원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 지났는데 또 감사한 일이 또 너무 생겼어. 또 해야 됐는데 이성적으로 너 그럼 망한다. 네 욕구를 절제해라고 계속 그래서 제 욕구를 한 하루 이틀 절제시켰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감사원금을 3주 연속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아깝냐? 하나님은 나의 내면성 깊은 곳을 아신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요, 아까울 리가 있습니까? 저 내려고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이 절제의 마음을 이겨가지고 냈어요. 감사의 마음이 절제의 마음을 이겨서. 이거 축복입니다. 자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아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거 바로의 마음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홍대 세교도 다녔는데 선교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 집사님 만점 집사님이에요. 직장생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정도 주일 예배 드리고 1년에 한두 번 가면 됐어요. 그냥 제가 볼 땐 만점이에요. 그런데 집사님 마음 가운데 근데 더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거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집사님이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좀 베풀면 안 될까요? 절대로 나는 11조 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11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마이갓, 미러클이다, 페를레다. 하나님이 놀란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부터는 유튜브 버전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제가 볼 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 하나예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일을 하든 관계를 맺든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를 행복하게? 그럼 나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죠? 결국 다 채워집니다. 몇 배 채워져요. 근데 식당을 하는데 내가 이거 장사이고 이 손님 거 다 뽑아 먹어야겠다. 이놈들 빨리 더 처먹어. 죄송합니다. 이놈들 더 많이 시켜. 1인당 하나 이상 안 시키면은 자리 없어. 물론 여러분, 하나 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큰 문제예요 지금. 하지만요, 어떻게든 손님 행복하게 하려면은 또 와요. 저는 지지난달 너무 좀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어. 어머니 아버지랑 저랑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래도 이제 외아들이다 보니까 늘 식비를 부모님이 내줘, 내겠죠. 제가 대접한다고 해도 늘 내세요. 저는 매개체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몇 번 먹으면 자기도 한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기 전에 제가 중간에 가서 먼저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저희 부모님 타고 선사같이 사라지는데 주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중간에 계산했는데 중간에 계산 안 하고 도망치는 가족인 줄 알았나 봐요. 빨리 카드 갖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빨리 카드 내놓으래요. 그랬더니 딱 쳐보니까 계산하기 나온 거예요. 시구 웃으면서 미안하다고도 안 해요. 순간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아니었으면 한 번 엎었을 텐데 하면서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좀 맛있게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하나를 빌려주더라도 이 사람이 이걸 잘 쓰면 좋겠다. 좀 태도를 한번 바꿔보면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뽑아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요. 여기도 우리 약사분 앉아 계시는데 이 약을 먹고 이분이 잘 주무셨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자면 죽으니까 적당히 주무셨으면 좋겠다. 이 약을 먹고 이분이 소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약보다 이 약이 마진이 더 남지만 이 약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솔직히 권했으면. 그럼 사람이요, 상대의 마음 다 읽습니다. 안 읽을 것 같아요? 내가 물건 한 번 팔면 이 사람 다시 안 올 것 같죠?
잘해줘 보세요. 친구 데려와요. 소개해줘요.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그런 좀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진짜 4차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기적만 너무 바라는 신앙도 건강한 신학이 아니고요, 기적을 또 무시하는 것도 건강한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의 일부분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랍니다.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이지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서 살아남았고요, 애국 군대는 몰살을 됐어요. 그렇다면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나를 위한 기적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면은 답답하죠. 홍해가 안 갈라질 것 같아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사업은 망할 것 같아요. 교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믿음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열어주셔요. 모세는 능력이 있었는데 능력으로 지팡이로 이렇게 했는데 홍해가 갈라졌죠.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 만드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이 발끝을 내린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내가 능력 없어도 기적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 아니래도 기적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기적을 맛보는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